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다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의 무더위도 저희를 잘 이겨내고 견디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이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이었음을 깨닫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날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감사로 찬양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광복 79주년 8월 15일이 이 주간 속에 있습니다. 이 나라의 광복이 어디서 왔는지, 이 나라의 광복이 누구의 은혜요 누구의 축복인지를 우리의 마음에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제 코람되어 선것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며 또 이 나라 이민족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의 일들을 상기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79년 전 이강산에 큰 소동을 일으키셨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만세의 물결이 온 강산을 뒤덮으면서 이 땅에 해방의 소리가, 자유의 소리가, 환희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의 순간을 저희들이 잊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독립하여 이 나라가 온 세계 속에 우뚝 선 나라, 자랑이 될 만한 나라, 온 세계 사람들과 수교한 나라, 온 세계 사람들이 와 보고 싶은 나라가 되었음을 이 시간에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나라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특별히 바라보고 아끼는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또 수술 이후에 잘 회복되고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모든 육신과 연약함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잘 회복되고 완벽하게 아물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해서 늘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직까지도 불편하고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만져주시어서 고난 중에도 기도하며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달려나오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곳에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는 자들마다, 기도하는 자들마다, 주의 말씀 묵상하며 은혜 받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부어주시어서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볼 수 있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 목요일은 8월 15일입니다. 광복절을 맞이하게 되죠. 79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강산 위에 큰 소리가 있게 하셨습니다. 바로 대한독립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만세 소리와 그 목청껏 불렀던 애국가가 이 온 강산을 휘몰아쳤던 그 환희의 순간이 바로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1910년 8월 29일 만국의 통곡의 소리가 이 땅에 있었지만은 그리고 이제 45년이 지난 이후 36년의 일제 생활을 끝내고 이 나라가 독립해서 만세의 소리가 울려 퍼졌던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아니 온 국민은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나라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또 명령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을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미리 보시면서 예루살렘의 멸망, 성전의 무너짐을 미리 보시면서 슬퍼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죠.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살육당하는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구금하리이다. 이스라엘의 바벨론 멸망을 앞두고 예레미야는 그렇게 통곡을 했습니다. 모세 또한 출애굽기 바라보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쓸어버리고 너로 새 민족을 만들리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에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땅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리하실 것이라면은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모세를 성경에서 발견해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 민족을 사랑했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꼴 보기 싫죠?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지요? 그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세요. 너의 나라와 네 민족을 사랑해야 되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게 되죠.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되죠. 그게 이제 4대 의무가 있다 또는 5대, 6대 의무가 있다 그러게 되는데 4대 의무가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4대 의무가 있고 더 나아가서 환경의 의무, 환경 보존의 의무 여러 가지 의무가 또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나라를 지키고 그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잘 이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법도 잘 지켜가야 되죠. 생활의 법부터 시작해서 다른 남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는 그 법을 준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있잖아요. 쓰레기 봉투를요 아끼지 마세요. 새벽 같은 데 보게 되면 어떤 분은요 자기 쓰레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남이 버린 쓰레기 그 봉투 있잖아요. 갖다 빵빵하게 집어넣는데 막 갖다 구겨 넣어요. 그런 분들을 바라봐요. 그러면 애잔하기도 하고 또는 툭툭 던져버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새벽에 봅니다. 그러면 참 여러 가지 그 망감이 교차하게 돼요. 쓰레기 분 20리터 하나가 얼마죠? 600원인가요? 600원. 마트에서 장바구니 없을 때에 달라 그러면 주잖아요. 그 한 봉지면요 많이 담아요. 꾸역꾸역 담으면요 많이 들어가더라고. 아끼려는 마음 때문에 남이 버린 쓰레기 봉투에다가 자기 걸 집어넣는지 모르겠지만 또 툭툭 던져버리시는 분들 많이 보거든요. 생활의 법이에요. 서로가 유익하고 서로가 도움이 되기 위해 만드는 생활의 법이 있는데 그 법에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범칙금을 내요. 그런 생활의 법이 있습니다. 작은 법에서부터 큰 법에 이르기까지 형사처벌을 받는 법에 이르기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활의 법부터 형사처벌이 이르는 법까지도 나라가 정해놓은 그 법은 잘 지켜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로운 생활을 해야 되죠. 이 땅에는요 어떤 이들을 기다리게 되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많아지기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보이고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구나 잘 아름답게 살아가는구나 이 본도 보이지만은 나라가 밝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땅에 살아가게 될 때 의로운 생활, 즉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그런 생활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는요 누구의 칭찬을 바래서 선한 일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그런 마음이죠. 그런 마음이 모아지게 되면요 동네가 아름다워져요. 가끔 시골 이렇게 지나다 보게 되면은 푯말이 써 있습니다. 범죄 없는 마을. 한편은 좋지만요 한편으로는 우울해요. 아니 그냥 써놓지 않아도 범죄 없는 마을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범죄 없는 마을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마을은요? 범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을은 범죄가 없는 마을이래요. 뭐 그 푯말이 보면 야 정말 이 마을은 좋은 마을이겠구나, 야 참 좋다 이런 마음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은 마을이 많기 때문에 자기 마을을 홍보하고 자기 마을을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푯말을 세웠으니까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더욱더 이 나라 이민족을 사랑해야 되는데 모두가 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된다면요 이 나라는 정말 훨씬 좋은 나라, 훨씬 살기 좋은 나라, 뭔가 아름다움이 그죠? 겉의 아름다움보다도 속의 아름다움이 우러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이 나라를 사랑하는 모습이라. 그러나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또 기억할 수 있어야지 이 나라 이민족을 사랑하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될 때에 그게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때에 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나게 고난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전 야곱의 때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뭐 그 내용은 잘 아시잖아요.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형들이 팔았습니다. 못된 형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게 될 때에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너의 민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할 것이라고, 축복할 것이라고 민족적인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약속의 땅에 이주해서 그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때를 지나가고 이삭의 때를 지나가고 야곱의 때를 지나가게 될 때에 민족이 안 늘어나요. 세대를 지나왔는데 전체 가솔 하인까지 합쳐서 70여 명밖에 되지를 않는 3대를 지나왔는데 자손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거느리는 사병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야곱의 때에 가솔들, 자기 집안에 그런 가솔들이 약 70여 명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됐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애굽으로 팔려가게 만들고 이후에 야곱의 그 가솔들을 애굽으로 이주를 시키게 되는 겁니다. 애굽에 이주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고센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고센 땅은요 습지예요. 습지. 초지가 많지만은 습해서 늘 365일 늘 초지가 조성되는 곳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기에는 딱 알맞은 땅이, 왜? 그들의 주 생산, 주 수입원은 목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이 싫어하는 고센 땅을 불화받습니다. 아무 반대도 하지 않아요. 왜? 그들의 애굽은 농사였기 때문에 목축과 산업이 겹치질 않아요. 서로가 빼앗아 먹을 것이 없습니다. 서로가 도와줄 뿐이지. 그래서 고센 땅을 불화받아서 애굽의 가솔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생육하고 번성의 법칙이 이루어져요. 자꾸 낳아요, 애를요. 많이 낳아요. 근데 고센 땅은 애굽 지역에서 국경 지역이 아닙니다. 애굽의 중앙이에요. 거의 중앙이에요.
그래서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습니다. 외세의 침략은요, 애국 군인이 다 막아주는 거예요. 즉 요셉을 기억하는 왕조가 있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목축 생활 열심히 합니다. 애를 열심히 낳습니다. 자꾸만 자손이 불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인의 보호를 받습니다. 옛날의 민족들은요, 민족 간의 싸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들을 많이 낳아야 돼요. 왜? 얼른 키워가지고 군인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기 자손과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군인이 필요한 거예요. 늘 싸움이 벌어지게 되면 남자와 아이가 죽습니다. 그래서 민족이 커질 기회가 없는 거예요. 바로 약속의 땅이 그랬어요. 그 안에 7 족속이 먼저 살고 있었고, 그 근방에도 모압과 암몬과 에돔 족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에 있어서는요, 인구가 늘어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매번 싸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째로 옮기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아브라함과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조가 바뀐 거예요. 김씨 왕조였다가 이씨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공신인 사람은 어떻게 다 역적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생겨났을 때에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커지거든요. 가만히 보게 되니까 애를 참 많이 낳거든요. 가만히 보게 되니까 애굽 사람보다도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들을 노예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노예로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꾸 숫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애굽인들이 생각합니다. 잘못하다가는 이 나라가 저 이스라엘 민족에게 넘어가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때부터 온갖 박해를 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바로 오늘 본문이 있는 출애굽기 1장부터 2장의 내용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많이 고됐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탄식의 소리가 나옵니다. 이제 그 고단함과 그 환난 속에 탄식의 소리를 하나님께로 올립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내버려 두셔야 되겠습니까? 라고 탄식하며 외칩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430년 세월 동안에 돌보셨지만은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그의 백성을 돌보십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을 기억해 내십니다. 그래서 이를 모색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미리 이들이 그 고난 중에 부르짖을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80년 전에 모세를 탄생하게 만들고, 그 모세를 강바닥에 띄우게 만들고, 애굽의 궁에 공주가 건져서 양아들을 삼게 만들고, 애굽의 교육, 그 위대한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던 애굽의 좋은 교육들을 40년 동안 받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어떻게 광야로 쫓아내게 되죠. 살인자가 돼서 쫓아내게 돼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80년이 차고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과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때에 이제 모세를 애굽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보내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돌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기 시작하시게 됐죠. 본격적인 돌보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에서 너희가 왕성하게 될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된다,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시게 됩니다. 끄집어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애굽인들에게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고난과 고통 중을 그대로 감내하면서 단지 하나님께만 아뢰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 모세가 왔잖아요.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꿈이 있구나, 소망이 생겼다 라는 마음을 주었지만은 그 애굽인들에게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던, 대항을 하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대항을 합니까? 모세에게 대항을 해요. 당신이 와가지고 말이야, 당신이 와가지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한단 말이지. 모세에게 대항을 해요. 즉 자신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민족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파송된 그 모세를 대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을 기억해 내셔서 그 약속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키시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해방이요, 오늘 우리의 해방과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는 1910년 을사보호조약인가요? 그 조약을 맺으면서 일제에 거진 모든 걸 다 갖다 바칩니다. 다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36년 동안의 그 식민지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1945년 8월 15일 광복의 해방을 맞습니다. 환호하게 되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광복이 우리의 힘으로 일구어내는 광복이라, 해방이라 이렇게 착각하며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왠지 아세요? 근래의 성도들도, 근래 젊은 사람들도요, 이 전투를 알고 있죠. 청산리 전투, 영화 나왔잖아요. 그것도 어떤 전투가 있어요? 봉오동 전투, 영화 나왔잖아요. 야, 우리나라 그 애국을, 독립을 원하는 이들이 싸워서 그 싸움을 통해 이 나라가 해방이 되었다라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전혀 아니에요. 청산리 전투와 봉오동 전투는요, 1920년대에 일어난 전투입니다. 40년대가 아니에요. 20년대예요. 1920년도. 봉오동 전투는요 6월 달에, 청산리 전투는요 10월 달에 일어난 전투입니다. 우리는 봉오동 전투를 보면서 야, 일본군을 그냥 몰살시켰다 그러잖아요. 근데 역사의 기록에 보게 되면 약 157명을 사살합니다. 157명이요. 1개 중대밖에 안 돼요. 단지 우리 독립군은요 약 2명 정도가 피해를 입었대요. 큰 전투잖아요. 2명 죽고 157명을 죽였으니까. 근데 157명은요 1개 중대밖에 되지를 않아요. 큰 승리지만은 역사의 판도를 이룰 만한 그런 승리는 아니에요. 청산리 전투, 더 큰 전투입니다. 10월 달에 일어나게 되죠. 봉오동 전투에 패배된 일본군이 전 전력을 다해서 독립투사들을 잡기 위해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연합군을 만들어서 김자진 장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합군이 돼서 청산리 전투를 틀입니다. 이 전투에서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약 1200여 명을 사살합니다. 엄청난 전과죠. 그런데 이 전투가 어디에서 일어난 줄 아세요? 조선 땅이 아니에요. 만주입니다. 조선과는 거리가 멀어요. 만주 땅에서 이 전투가 일어났던 거예요. 독립군이 야,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조선 땅을 찾자, 회복하자 하고 조선 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만주에서. 이 전투가 일어나게 된 배경의 모습 여러 가지가 있죠. 일본이 정책적으로 이 한반도에 무단 정책을 쓰게 됩니다. 무력으로 식민지화 시키려고 하는, 힘으로 굴복시키는 그 정책을 쓰게 될 때에 이 반항의 이제 독립운동이 많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이 다음에 정책을 바꿉니다. 일본이 문화 정책을 쓰게 됩니다. 순해져요. 일본 사람들이 조선인들과 다투지 마라. 그들과 함께 장사를 같이 잘 먹고 살아라. 터전을 마련해주고 장사하게 만들고요, 즐겁게 살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어떤 정책을 쓰냐면요, 황국 신민, 즉 뭐냐면 이게 참 재밌는 게 바탕에는요 민족 말살 정책이지만은 겉으로는요 황국 신민 정책을 쓰게 됩니다. 우리 일본이 너희를 점령했지만은 우리는 점령 국가가 아니야. 너희 조선 사람도 이제는 황제, 일본 황제잖아요, 그죠? 황제의 똑같은 백성이야. 조선 사람과 일본 사람은 한 민족이야. 이런 황국 신민 정책을 쓰게 됩니다. 창씨를 개명하게 되죠. 그리고 국어 사용, 한글을 폐지하게 됩니다. 또 교회적으로는요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됨을 통해서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문을 닫게 되고요, 흩어지게 됩니다. 우리 한국의 성자였던 한경직 목사님 돌아가시게 될 때에 그가 이런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민족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죄를 고백하게 돼요. 어떤 죄냐면요 신사참배의 죄를 고백하게 돼요. 그분이 한국의 성자입니다. 그러나 일제 때에 신사참배를 문을 열게 되고 신사참배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 죽게 될 때에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이요 이 민족 앞에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라고 신사참배를 고백하고 회개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참 위대한 고백이죠. 누가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잘 못합니다, 그거요. 자, 이처럼 1240년대가 됐을 때에 이 나라는요 한글이 없습니다. 가르치진 않습니다. 일본어가 국어가 되는 겁니다. 창씨 개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르신들 보게 되면요 자자들이 많아요. 자자, 명자, 순자, 분자 다 자자가 많아요. 이 자자가 그때 이제 창씨 개명했다가 바꾸면서 자자가 많아진 거래요. 자세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랬답니다. 자, 이로 말미암아 이제 조선은 대한조선이 아니라 일본화를 시켜가게 된 그 정책을 쓰게 됩니다. 나라의 힘은 없어지게 되고요, 민족의 정신도 없어지게 되고, 왜 한글이 없어지게 되니까 정신도 없어지게 되고, 또 그간 기독교계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민족의 정신을 일깨웠는데 신사참배를 통해 가지고 신앙의 기틀까지도 무너져 버렸던 것이 40년대의 모습입니다. 독립이요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초창기에 무단 정치를 했을 때에, 즉 억압 정치를 했을 때는요 독립에 대한 기세가 강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서 독립에 대한 소원은 심해지게 되고, 국민들은 점점 민족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와해돼 가고 있는, 정신이 와해돼 가고 문화가 무너지게 되고 나라의 민족의 근간이 무너지게 되는 그때를 지나오던 그때가 40년대입니다. 역사의 기록을 다 살펴보게 되면요 독립운동이 왕성해졌을 때는요 초반기였어요. 점령을 당했을 때 식민지화된 초반에 독립운동이 왕성했습니다. 또 전투에 승리했던 것은 청산리 전투, 봉오동 전투 몇몇 전투만 승리했지 다른 전투는 다 깨져버려요. 일본의 신식 무기 앞에서요 다 깨져버리고 말아요. 엄청나게 피해를 받습니다. 이 나라의 독립은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그런데 일본이 실수를 하게 됐죠. 그 당시에 동남아의 패권을요 미국은 어떻게 생각한 줄 아십니까?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일본 때문에 일어난 그 전쟁에 대해서 일본을 인정합니다. 대국으로. 동남아 전체를 잡아먹은 일본을 대국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끼어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1차 대전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력을 다시 소비할 수가 없어서, 힘이 없어서 일본의 그 만행을 그냥 눈 감아 주게 되고요, 일본을 그냥 인정해 주게 되는 그런 정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어찌 되었는지 큰 욕심을 가져요. 미국까지 먹어야 되겠다. 중국을 먹었으니 미국까지 먹게 되면은 이 나라가 온 세계를 지배한다. 이런 허망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뭘 시작하게 돼요? 하와이 폭격을 시작하게 돼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일본 미국 대륙이 아니라 이게 미국의 영해에 있는 하와이를 폭격하게 됩니다. 그 하와이 전쟁 영화 보게 되면 일본 한 장수가 말합니다. 혼자 독백으로 얘기하게 돼요. 잠자는 사자를 깨웠다. 이렇게 독백으로 얘기를 하게 돼요. 반대했거든요. 근데 결정이 납니다. 하와이 폭격을. 이때 그가 말하기를 잠자는 사자를 깨웠다. 루즈벨트 대통령이죠. 그때가요. 수아마비입니다. 전쟁을 반대합니다. 일본을 치는 것은 지금 잘못하게 되면 우리나라 이 대륙이 또 침략을 당할 수도 있다 반대합니다. 이때 그 수아마비의 그 의자에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전쟁을 선포하게 됐죠.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미국이 참전하게 됩니다. 미국의 참전으로 일본이 큰 대패를 하게 됐죠. 그리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게 됨을 통해서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참전이 없었다면 일본은 항복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일본을 인정합니다. 동남아를 다 먹은 일본을 중국까지 먹은 일본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정치적인 입지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참전하게 됨을 통해서 이 나라의 독립의 소망이 생겨나게 되고 미국이 승리하게 됨을 통해서 이 나라의 독립이 왔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한 일은요, 초창기에 전쟁을 몇 번 하고 대항을 몇 번 하고 일본의 고위 인사들을 암살하고 이런 일에 불과합니다.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민족성은 없어져 버리고 말고요, 우리나라만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민족의 정신은 다 팔아버리게 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껍데기와 같은 나라가 이 나라 이민족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연합군의 승리를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의 해방이 왔습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재헌국회 제1회 회의 때의 회의록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임시의장인 이승만 박사가 의장석에 등단하여 전 국회의원들에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제의하고 이윤영 의원이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회의록 첫 줄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저 이승만 박사가 이렇게 문을 열었답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만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성심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고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 할 수는 없지만 요약해서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제1회 국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상이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그 제의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 나라의 독립은 우리들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독립군이, 우리나라가 힘이 있어서, 민족이 힘이 있어서 이 나라의 독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힘이라는 거예요. 그 다른 힘이 뭐냐는 거예요. 그 다른 힘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앞에 잠깐 얘기했던 것도 우리 잘 지켜가야 되지요.
이 나라를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 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이 나라는요,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나라예요. 6.25 사변 어떻게 이겨냈나요? 우리나라 국군이 무기가 좋아서요, 힘이 월등해가지고요, 우리나라의 정신력이 강해가지고 부산까지 갔지만 다시 밀어 올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를 하게 될 때에 그날 왜 소련이 빠졌는지, 그날 왜 소련 대사가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만장일치로 유엔이 한국전쟁에 동참한다라고 찬성을 하게 돼요. 그 자리에 소련 대사가 없었어요. 있었다면요, 통과되질 않아요. 왜? 뒤에 사주한 이들이 소련이거든요. 통과되질 않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소련 대사가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요. 참석한 모든 국가들이 찬성표를 던집니다. 안전보장이사회국에서. 그래서 한국전이 유엔이 동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당시까지도요, 많은 나라 사람들이 한국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랐대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몰랐답니다. 그냥 유엔에서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에 따라서 군대를 파병하게 된 거예요. 또 가장 많은 많은 군인을 어디서 파견하게 돼요? 미국에서 가장 많은 군인을 파견하게 되고, 가장 많은 군인이 이 한국전쟁에서 목숨을 잃어버리게 돼요. 일제의 해방도 미군이 동참함을 통해서 일본에 굴복하게 되고요, 한국전쟁도 미군이 주도하에 연합군을 움직여서 북한을 물리치게 되는 것이 우리 힘이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잘 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나라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에 울부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 기도가 있게 될 때에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가운데 평안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을 잘 지켜 행해야 됩니다. 국민의 의무 잘 해야 되죠. 법도 잘 지켜가야 돼요. 그러나 더욱더 우리가 깊이 있게 해야 될 것은, 이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 은혜 앞에 감사하고, 이 나라가 어렵고 힘들게 될 때 더욱더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 이 나라를 후보 살피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고난이 물러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있다면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서게 되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파 싸움을 버려야 돼요. 당파 싸움을 버려야 돼요. 조선이 일본에게 먹힌 36년 동안의 식민지가 된 것이 왜 그랬습니까? 외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 우리나라에 프랑스도 들어와 있었고, 영국도 들어와 있었죠, 러시아도 들어와 있었죠, 미국도 들어와 있었죠, 일본 온 열강들이 우리나라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 외세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에요. 당파 싸움 때문에 망한 거예요. 당파 싸움 때문에. 북인이다, 남인이다, 선이다, 동인이다, 소론, 노론, 이런 말할 수 없는 당파 싸움, 당파가 생겨나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당파 싸움에 열을 올린 똑똑한 멍청이들 때문에 나라가 넘어간 거예요. 똑똑한 멍청이, 지금도요 똑똑한 멍청이가 많아요. 나라가 넘어가는 겁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기인 줄 아세요? 얼마나 위기가 왔는지 몰라요. 경제적으로 잘못하면요 정말 IMF가 또다시 와요. 또다시 와요.
겨우겨우 먹고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성경은 경고합니다.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하노라. 이 말씀을 이 나라 온 국민이 기억해야 되고 위정자들이 기억해야 돼요. 당파가 나라를 망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9주년 광복의 그 날이 다가옵니다. 기뻐해야 되죠. 그러나 그 기쁨을 어디에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돌봐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기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고, 또 앞으로도 더욱더 이 나라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어서 이 나라를 지켜가는 일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79주년 광복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민족의 광복을 맞이하는데 이 나라를 살펴보게 되면은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서로의 힘을 견주는 싸움, 서로의 욕심을 치우려는 싸움, 그 싸움으로 이 나라가 엉망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요, 하나님이 돌보신 나라요, 하나님이 지키신 나라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굽어 살피시고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들이 정신 차리게 하시고 특별히 위정자들이 정신 차리게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주어진 그 힘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정말 똑똑한 지혜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79주년 광복을 기념하며 이 나라의 광복이 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기억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나라를 맡기는 간절한 기도가 있는 성도가 되어서 이 나라가 더욱더 왕성한 나라, 기쁨이 되는 나라, 사랑이 있는 나라, 온 세계에 도움이 되는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임종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모든 삶의 현장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